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삶의 생각은 제어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분야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아웃라이어라는 그의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즉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일 3시간씩 10년의 세월을 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프 콜빈이라는 사람은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책에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즉 올바른 방법과 신중한 태도로 연습하고 훈련할 때 재능은 개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성공하고 훈련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 양과 집중력, 질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단순히 적은 시간에 엄청난 임팩트로 집중을 발휘하였다고 하여서 한 분야의 성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성, 올바른 방법,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단순히 많은 시간을 경건 생활에 투자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순간에 임팩트 있는 어떠한 믿음의 체험 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거나 유지되거나 성장해 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전인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이라고 일컬으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장인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써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시간을 여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6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6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의 핵심에 대해 알 수 있는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술하고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충실히 따라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때로는 악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련한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선물,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타락한 인간에게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셨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하여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망각하고 그 행위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이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하더니라는 단어의 형태를 볼 때, 이 동사의 형태를 볼 때 에녹이 앞뒤로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에녹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고 현대인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계속해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내 맏아들, 내 몸에 열매를 드리는 엄청난 헌신과 봉사와 어떠한 희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허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부족한 것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또 교회를 신부로서 묘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은 우리의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우리는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친밀한 깊은 교제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치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처럼 열렬히 연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깊은 사랑의 갈망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있기를 바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6장 말씀처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연약함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의 말씀이시며 역동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밝혀냅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의 죄악,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숨겨져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화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말씀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과 본성에 충실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절 말씀은 의인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읊조리다, 되뇌다, 계속해서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묵상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로 되뇌고 또 우리의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 예배의 시간 또는 개인 경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진술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사항을 통해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크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즐거울 때도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할 때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면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도중에 그날에 깊이 깨닫거나 그날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회사로, 직장으로 아니면 또 자신의 일을 위해서 나갑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계속해서 하루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만으로도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일들 또는 가벼운 일들, 예를 들면 산책이나 운전, 청소나 설거지, 독서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영성가인 로렌스 형제는 처음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업무를 이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수많은 설거지를 하면서 단순히 그 작업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그에게 주어진 설거지만을 열심히 해서 수도 원장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설거지를 하면서 동시에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특별히 예배드리는 시간 또는 개인 묵상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5장 말씀을 보면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세월을 다 합쳐보니까 수만 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수천 년이 되더라고요. 그 자녀까지 포함한다면 그들이 지내온 세월들은 수만 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수천 년의 이 수만 년의 세월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함께한, 에녹과 동행한, 에녹과 깊은 교제를 나눈 이 300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과 질에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긴 인생을 살고 장수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업적과 성공과 명예를 이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그 시간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시간들을 계수하시고 그 시간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의미이며 참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계수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아니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에녹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과 그렇게 깊은 동행 가운데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간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종교 행위 자체가 그냥 헌신과 봉사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경건생활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